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한국 사회에 나타나는 한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AI 과학이 고도로 발전하고 있는 이 시대에 어쩌면 비과학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무속이 다시 확산되는 그런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운세, 사주, 점 이와 같은 미래를 알려주고 또 알려준다고 하는 이 무속에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쏠리고 있는 거죠. 과학과 데이터의 발전이 사람들을 편리하게 해주고 있지만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더 커져만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사람들은 심리적인 안정을 갖기 위해서 또 심리적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붙잡고자 합니다. 그래서 무속을 붙잡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이 종교가 그 역할들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정교를 거부하는 무종교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특별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무속인들이 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무속인들이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8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또 그 젊은 무속인들은 인스타그램이나 또 유튜브와 같은 이 SNS를 통해서 홍보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무속을 다루는 이제 방송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제작이 되면서 젊은 세대에는 이 무속과 이 미신을 하나의 문화로 여기면서 접근하게 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무속에 의존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리석어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요즘 배움이 얼마나 이렇게 많아지고 있습니까? 그들의 무속에 의존하게 되는 것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뚜렷한 소망 없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선택한 선택도 맞는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가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붙잡고 싶은 그런 마음, 이 불안한 마음 때문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부푼 꿈, 소망을 안고 예루살렘에 따라왔던 이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방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소망은 물거품처럼 사라졌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있었지만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문을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두려움 한 가운데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산 소망으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이 산 소망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산 소망은 단순히 나를 위로하는 감정적인 기대 이것을 떠나서 이것을 초월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실제적이고 객관적인 소망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살아있게 하는 소망인 겁니다. 세상 소망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환경이 바뀌면 무너지고 또 과정이 틀어지면 깨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이 산 소망은 다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있는 소망인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도 바로 이 소망이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이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산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 소망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겁니다. 먼저 본문 3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새벽에 여인들이 찾은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지요.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을 무덤을 찾았지만 만나지 못하고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으러 나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셨죠.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고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마음의 문도 닫혀 있고 소망도 다 사라지고 없는, 믿음도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에 예수님께서 그들 사이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중요한 한 가지, 이 산소망은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주님으로부터 산소망이 시작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찾고 무속을 찾는 이유는 내가 가서 답을 찾고 싶기 때문입니다. 타 종교인들이 고행을 하고 수양을 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찾아가고 내가 묻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운명을 바꾸고 자기의 삶을 조종하겠다는 그런 소망 때문입니다. 세상 소망은 내가 찾고 내가 붙드는 소망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소망, 이 기독교의 소망은 우리가 찾아가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시작되는 소망인 겁니다. 무속도 미심도 다 내가 찾아가는 길이지만 부활의 소망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왜입니까?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고 계십니까? 제자들은 새벽에 무덤에 다녀온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시자 그들은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영으로 생각했습니다. 몸이 없는 유령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더욱이 한밤중에 잠긴 문을 열지도 않고 그들 앞에 딱 나타나셨으니 그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신약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다 유일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주로 제사장, 또 부유한 귀족층, 종교 지배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들은 경전으로 모세의 오경을 보았는데 모세의 오경만 인정했고 부활이나 천사나 영이나 사후세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지금 삶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권력과 부를 더 중시 여기는 그런 물질주의자들이었던 것이죠. 또 정치적으로는 친로마 정책을 취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당시 종교 지도층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0년 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신앙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 중에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지만, 부활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부활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삶, 바로 이런 모습이 과거의 사두개인적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소망은 확실한 부활의 증거 위에 세워집니다. 굳게 닫힌 방 안에서 두려움의 현실 속에 갇혀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의 산소망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8절,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어찌하여 라는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제자들의 그 영적 무지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유령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내어 보이시면서 자신의 몸을 직접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자신이 영이 아니라 실제적인 육체를 가진 몸으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손과 발을 보여주시자 그들은 너무도 놀랍게 여기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너무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되면 너무 마음은 좋지만 사실 이것이 정말 과연 이게 사실인가 그러한가 해서 믿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는 본문에서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이와 같은 심리적인 상태까지 자세히 기록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상황을 이해 못할 주님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또 믿지만은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한 가지 어떤 결정적인 제안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영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을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음식을 요청하신 겁니다. 때마침 구운 생선이 있어서 제자들이 그 한 토막을 예수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맛있게 잡수셨죠. 예수님이 음식을 드신 것은 지금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보는 앞에서 음식을 잡수셨는데 이후에도 제자들과 함께 떡과 생선을 구워 드시는 장면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음식 잡수시는 모습까지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부활이 개념이나 느낌이 아니라 부활은 경험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죠. 예수님은 닫힌 문을 열지도 않고 그냥 들어오셨습니다. 공간과 물리적인 장벽을 초월해서 그런 제약을 받지 않고 들어오셨어요. 이동하신 거죠. 순간적으로.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영으로 나타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못자국난 손과 발을 다 보여주시고 만질 수 있도록 보여주셨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살과 뼈가 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음식을 잡수심으로 예수님이 몸을 가지셨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닫힌 문을 통과하여 제자들의 방에 나타나셨고 또 실제로 음식을 드시는 이런 모습이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의 몸이 지금 우리가 가진 것처럼 늙고 병들고 썩어 없어질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그 흐르는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왔을 때 빌립이 순간 사라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이죠. 물론 빌립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 성령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바로 앞단락에서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다가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시고 또 함께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을 때 순간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과 만나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많은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러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또 예수님은 11제자가 모인 곳에 순간에 나타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또 상상을 초월하는 모든 일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으시겠습니까? 순간 이동하는 그런 일이야 이유도 아니시겠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산소망이 되신 주님을 믿을 때 우리도 주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의
부활의 복음의 핵심이 기록되어 있는데 모두 58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죄사함과 영생의 확신, 또 몸이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앞으로 성도들이 그와 같은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주님을 어떻게 더 섬기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오늘 지금 읽지 못하지만 돌아가셔서 꼭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부활의 산소망을 더 견고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중에 바울이 부활의 복음의 핵심으로 말한 한 단락만 우리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계속 말하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로 나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한 것인가요? 부활은 어떤 한 사람의 체험이 아니라 수많은 증인들의 확증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죠. 부활, 그게 진짜인가요? 믿을 근거가 있는 겁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진짜다. 분명한 증거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부활의 산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이와 같은 분명한 증거 위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앞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사두개인과 함께 양대 산맥으로 양대 산맥을 이루었던 종교 분파 중에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잘 알고 계시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엄하게 지키려 했던 경건한 평신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사두개인들과 달리 부활과 천사의 존재와 영혼 불멸,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굳게 믿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회당 중심으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위선자라고 책망하시고 형식적인 그들의 신앙을 아주 비판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삶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부활을 믿고 교리도 알고 부활에 관한 찬양도 부르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지식은 바리새인인데 삶은 사두개인처럼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실제이고 사실입니다. 따라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확신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데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산소망은 우리를 증인의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예수 부활의 산소망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완전한 몸의 부활을 증명해 보이신 후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당부하십니다. 본문 44절, 45절인데 먼저 제자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그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모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본문 앞단락에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두려움에 갇혀있는 이 제자들에게도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이와 같이 깨닫게 하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본문 46절 4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 주님께서 주신 사명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와 또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을, 그리고 모든 자들이 이 산소망을 갖고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이 지상 명령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산소망은 나만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희망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무속을 찾고 다른 종교를 찾아 헤매는 많은 자들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전하는 증인으로 사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지상 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대하는 세 가지 신앙의 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사도행전과 같이 부활에 대한 믿음 없이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같이 부활을 알고 있지만 삶이 변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과 같이 부활의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현실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두개인과 같습니까? 아니면 아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바리새인의 신앙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부활의 산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산소망을 흘려보내는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로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끝이 아니라 우리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의 절기로만이 기념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산 소망으로 살아있는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부활의 믿음을 붙잡고 산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산 소망이신 주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산 소망이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결코 사라지지 않는 살아있는 산 소망을 말합니다.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서 건짐받고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